주세요. 여기 앞쪽.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12장 8절입니다.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부끄러운 그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친했던 친구 두 명이 마주보는 그 보석 가게를 똑같이 차려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철천지지 원수가 되고 말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이 두 친구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이 첫 번째로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그 준해서 두 번째 사람은 2배로 주겠다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니까 서로 너가 먼저 해라. 너가 먼저 해라. 계속 미루고 또 멱살도 잡고 또 싸우기도 하면서 계속 너가 하라고 하니까 한 놈이 먼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 눈 한 짝을 없애달라고. 결국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뭐 뒤에 친구는 두 눈을 잃은 거죠. 두 눈을. 여러분들 질투라는 그 어떤 그 내용이 질투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질투는 자기를 파괴시키면서도 자기를 파괴시키면서까지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되더라도 저놈을 죽이고 말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데, 질투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에브라임,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일만 터지면 항상 뒷북치면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왜 빼놓고 나갔냐. 이번에는 또 이제 입다 같은 경우는 다 불질러 버리겠다. 네 모든 집들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까지 하게 되죠. 그냥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입다에게 향할 때마다 그것을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는 그래도 기드온이 성품이 좋아서 그냥 잘 기분 좋은 말로 기드온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제 처리를 했지만, 입다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42,000명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나루 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아주 끔찍한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쩌면 이 교만과 이 질투가 불러온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우월감, 언제나 다른 지파들보다 항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화를 불러왔다라는 것. 잠언 6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옌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첫째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결국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한테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들을 크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지파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됐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어떤 그 행동들이 그 지파만 그렇게 쑥대밭이 되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다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뭐냐면 입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7절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그 어려운 싸움 싸우고 이제 6년 만에 이제 죽어요. 어찌 보면은 업적에 비해서 너무 짧게 살다가 끝나버린 그 시기인데, 42,000명의 그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런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일들이 아마 입다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입다 같은 경우는 보통 사사들 같은 경우는 사사가 된 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뭐 이런 말들이 항상 사사들의 그 어떤 마지막 그 이야기들을 쓸 때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돼요. 그런데 입다는 그 내용이 없죠. 지금 7절 보면 그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사사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입다는 그게 없어요. 죽은 기록은 있는데 입다의 그 어떤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입다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일들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동족인데, 같은 형제 지파인데 42,000명이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42,000명이면 거의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을. 그만큼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입다의 그 시대에는 평안함이 없었고, 또 입다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3명의 사사의 시기에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그 기간들만 나오지 이들의 기간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씀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커요.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가 그렇게 화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당한 화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동족 상잔의 비극, 그죠? 6.25 뭐 사건처럼 동족끼리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사건인데, 이걸 이기긴 했지만 승리했지만 그 승리 속에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간에 죽이고서 어떻게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각 지파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에브라임 지파와 그 자기들을 그 죽였던 므낫세라든지 이런 길르앗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광주에 그 수많은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처럼 서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그 싸움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이런 어떤 동질감,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 다툼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만 딱 끝나버리면 괜찮지만 이 다툼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균열을 일으키고 공동체 간의 동질감,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깨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뒤로하고 혈과 육의 싸움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이건 마귀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등을 진 그 싸움을 싸웠고 결과적으로 참담한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 패배가 한 지파만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패배고 전체의 우울함이고 전체의 평안함을 뺏어간 거예요. 전체의 평안함을. 그래서 이 입다의 그 시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온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커버하고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 가운데에 한 몸 공동체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질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서로를 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성숙한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근데 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만 기드온이 올라가고 조금만 입다가 올라가면 그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큰 화를 불러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끄러운 기록이 나와요. 3명의 사사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 이름도 별로 못 들어봤던 그 사사들일 텐데 이 3명의 이 사사가 등장을 하지만 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뭐 이런 걸 굳이 적어놨나 싶을 정도로 사사라고 하는 직위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그 속에 기록이 돼요. 보면 8절과 10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 그가 아들 몇 명? 30명.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인데 사사의 업적을 기록할 때 사사 업적이 딸 몇 명, 아들 몇 명, 그리고 장가가 보내고 시집 보냈다. 그게 기록으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7년간 사사로 지냈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들레헴도 우리 성경 볼 때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요 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지명 중에도 스불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저쪽 그 어디 포천이나 막 어디 가다 보면 용현동이 있어요. 뭐 용종학교가 나오고 되게 반가워. 여기가 인천인가? 근데 아니야. 똑같은 지명들이 전국에 보면은 뭐 부천 상동도 아마 저쪽 지방 쪽에도 또 있어요, 뭐가. 똑같은 동네가 지방에도 있더라고요. 여러 이름들이.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도 떡집이다 보니까 이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아마 빵 만드는 지역마다 이 베들레헴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그 베들레헴 출신의 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참
좀 그렇다. 그죠? 내용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30명의 아들, 뭐 30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 딸과 아들들을 뭐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자식 농사가 크긴 하죠. 그죠?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게 크긴 한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자식들 잘 시집 보내는 것도 큰일이에요. 큰일이긴. 그런데 대통령의 업적 중에 지 아들, 지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로 끝나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들,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 사사라는 직분은 분명히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 근데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가정일 자체만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잘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 플러스 사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명. 사명을 이루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입산의 이야기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 자식들 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만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허전하죠. 뭔가 허전하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룰 생각들을 안 하고 우리가 만약에 내 일 그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만족해 한다면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이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결혼 이야기, 시집 가고 장가 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시집 가고 장가 간 이야기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이 노아의 그 심판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초대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고 평범한 그러한 뭐 일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어떤 부르심과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우리가 멀리하고 또 우리가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죠. 소 팔러 가야 됩니까? 또 장가 가야 됩니다. 또 뭐 땅 팔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 타당해요.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거짓말한 게 아니라 다 타당한 이유예요. 근데 그 타당한 이유보다 더 강력한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 저나 여러분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주일날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여러분들 주일날 갈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그 타당한 이유 때문에 못할 상황들이 있어. 근데 그 타당한 이유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이끌려서 가다 보면 희한하게도 그런 타당한 이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해요. 뒤로 밀리기. 여러분 그 사사가 지금 한번 상식적으로 아들 30명을 낳으려면 한 여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들 30명, 딸 30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낳으려면 이게 벌써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고 그냥 그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이게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겠죠. 아들, 딸 여러 군데로 밖에서 뭐 데리고 오고 밖으로 보내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이방인인지도 모를 일이에요. 밖에서 데리고 왔다라는 게.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정략적으로 자녀를 또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일들만을 일삼았던 사사로 입산을 기록을 하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아버지면 그냥 이 정도 기록도 그냥 준수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예요. 사사기 때문에 이 기록은 부끄러운 기록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엘론입니다. 엘론은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됐다. 이 사람은 아예 없어, 내용이. 이 사람은 자식 장가 보낸 것도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다스린 기간만 나오고 죽은 것만 내용이 나와요. 할 말이 없는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죽었어. 그래서 뭐 조사하듯이 나와서 이제 우리 뭐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하더니 어느 날 태어나셨고 어느 날 죽으셨습니다. 끝.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살아계셨을 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그가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증표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엘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고 죽었다. 너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엘론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정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이런 인생 되면.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삶의 나날들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날들이 이렇게 썰렁하게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뒤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소명이라는 게 있다고. 사명이라는 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가셔야 돼요. 그 사명을. 그게 정말 엘론과 같지 않은 그 죽음이죠. 엘론과 같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사사 압돈 13절로 15절 보세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또 답답하네. 그죠? 이 사람은 더 많아. 아들 40명, 또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더라. 이 사람은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못 탔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대요. 한 사람당 하나씩 다 탄 거예요. 이거 요즘으로 치면 고급 자가용 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차 타고 싶으세요? 포르쉐? 페라리? 뭐 하여튼 그런 거 타고 싶죠? 요 지금 압돈의 아들과 손자들은 그런 고급 승용차 탄 거예요. 고급 승용차. 다 탔더라. 기록할 게 그렇게 없는 거야. 이 집은 고급 승용차가 집에 70대 있었다라는 거죠. 70대 있었다. 요즘에 뭐 연예인 중에 도끼인지 무슨 망친지 하는 그
랩하는 애도 보니까 집에다 고급 차들을 그냥 막 모으더구만.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는 몇 살까지 아주 시큰 써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생각이 있어 보이긴 한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없는 애가 돼요. 지금 막 승용차 모으는 부자들 많잖아요. 막 고급 승용차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압돈도 사사로다가 아마 사사라는 직분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세웠는데 이때는 아마 어떤 무슨 이렇게 임명직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당신 사사하시오. 마치 권력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이 사사라는 직분이 뭔가 좀 변질돼 버려, 지금은. 옛날 기드온처럼 막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했던 사사들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전쟁 없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 없이 지나가면서 이 속에서 이런 일들, 그냥 고급 자가용들 끌면서 사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막 불공들이로 올라간 건 아니고, 성모도 쪽에 보문사를 한번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고급 승용차가 올라가더라고. 스님인데 고급 승용차 타고 쫙 올라가시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주의 종들이 너무 예전에 우리 민성이라고 시집 가서 저쪽에 살고 있는 고민성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하늘상 기도를 한번 갔는데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강사가 그 당시 때 에쿠스였는지 하여튼 뭘 타고 왔어요. 거기에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에쿠스는 갈 때마다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기름값도 많이 들고 저걸 한마디로 이제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좀 믿음도 약한 데다가 어리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 탈 수도 있겠지. 근데 되도록이면 좀 보통 소가 타는 거 있잖아요. 소나 타는 거. 그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너무 비싼 차들은 제가 봐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제가 봐도. 적당히 타야지. 막 에쿠스 벤틀인지 뭔지. 목사가 롤스로이스에서 막 내리고, 장로님들이 막 융단 쫙 깔고 막, 거기서 내리고 걸어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누가 선물해 주면 시승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 거니까 팔아서 소나타로 바꾼 다음에 뭐 구제비로 쓰든지 그래도 되고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성도님들은 알아서 타세요. 그냥 적당히 뭐 고급차를 타도 괜찮아요. 성도들은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끄는 목회자들은 적정선이 있어요. 적정선이.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때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우리들은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내가 비싼 거 탈 수도 있지. 내가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지. 다 가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해서 내가 개고기를 좋아하지만 근데 내가 개고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고기를 좋아하지만 누가 내가 먹는 걸 보고서 너무 상처가 되면 그냥 끊으세요. 끊고 그냥 육개장 드시면 되잖아. 육개장 먹는다고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서 육개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지. 그냥 이게 모든 것이 가해. 할 수 있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다 먹고 마실 수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상처가 된다면 내가 절제할 수는 있어요. 절제하고 조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약자 그리고 상처받는 자들을 생각을 해서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제가 스타렉스를 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
그래도 스트렉스가 전망이 좋아요. 앞에가 잘 보인다고. 예? 이게 어떤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나귀 70마리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고급 승용차를 말해요. 고급 승용차. 이건 지금 긍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긍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목사들의 어떤 그런 업적을, 전기를 쓰면서 집안에 고급 승용차 70대가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던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사들이 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만큼 이 당시 공동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 사사가 이 정도면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리더라고 세워놓은 사람도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했던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기록이 될 때 어떻게 기록이 될까? 어떻게 기록이 될까?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생각하면서. 너무 이 땅에서 많은 것 다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이 어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사로 세움을 받고 판사로 세움을 받고 의사로 세움을 받고 목사로 세움을 받을 때 처음 가운 입혀줄 때 목사들 처음 목사 가운 입힐 때 다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반듯해 보이는지 몰라요. 다. 그리고 판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다 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사 정신. 그죠? 재판관의 정신, 목사의 정신 다 있는데 그게 이제 변질되거든. 시간 지나면서. 변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마지막 12장 끝부분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정신이 썩지 않아야 돼요. 지금 사사라는 직분, 형식,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당시에. 껍데기만 남았고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다 비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직분의 자리에 차지해서 명예의 직처럼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감리교 창시자인데 존 웨슬리가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단지 감리교 정신이 사라지고 형식과 제도만 남게 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감리교의 정신, 웨슬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감리교회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교회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제적으로는 썩어 빠진 교회가 될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기도할 게 뭐냐면, 정병근 목사의 정신이 썩지 않게 기도하셔야 되고 중직자들의 정신이 썩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 직분자들 정신이 썩어버리면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썩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다 쪼개지고요. 다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찾고 우리가 방향이 틀릴 때마다 다시 내비게이션처럼 찾아가는 식으로다가 뭔가 자꾸 우리의 정신이 올바로 바뀌도록 계속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요즘에도 막 지나가다 보면 고급차가 보이거든. 이렇게 막 좋은 옷이 보이고 막 뭐가 보이거든. 우리 중직자들도 그럴 겁니다. 뭐 가다가 자꾸 여러분들 충동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충동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고 자꾸 저지르고 지름신이죠. 쇼핑보다 지름신 그냥
그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자꾸 질러버리고 막. 그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쇼핑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쇼핑도 가면 하여튼 지르고 와. 뭐든지 보고 오면 보면 자꾸 사고 싶잖아요, 사실. 책방도요, 책방도 가면 자꾸 사고 싶어. 이제 빵집도 가면 하나 살 것 몇 개 더 사고, 옷도 마찬가지고. 보면 자꾸 이게 뭐가 부추긴다고. 그래서 본다라는 것도 자꾸 좋은 거, 나한테 유익한 거 자꾸 보셔야지,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뺏기다 보면 다른 데로 가요, 우리 정신이. 자꾸만 다른 데로. 그래서 이걸 돌이키는 게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주의 종들도 힘들고, 우리 장로님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그걸 자꾸, 우리 눈을 자꾸 뺐잖아. 이쁜 짓처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머리. 그런 것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땡기는 게 있다고. 그 땡기는 거에 끌리면 우리도 낙이 50마리, 70마리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70마리가 아니라고. 계속 그게 사고 싶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 정신이 썩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입산과 또 아버지 이 모든 사사들의 모습과 같이 병들고 썩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흔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직분에 주님의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나날로 우리의 시간들을 또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명이 주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금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성령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본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병든 모습들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 주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또 짓밟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또 직분자들이 또 주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범하며 참으로 하나님 집중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또 취해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을 빼앗긴 그 모든 결과가 지금 이 땅에 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재단에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일신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주의 일들을 등한히 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